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안내지에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지지난주부터 인생학교라는 주제로 4주 연속으로 이제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들 있죠. 그런 주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돈, 그리고 오늘은 결혼이고 다음 주에 죽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결혼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결혼뿐만 아니라 시건계의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는 분들이 미혼이기 때문에 미혼을 위한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설교를 2시간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이랑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죽음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침 또 11월이 5주더라고요. 그래서 11월까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주제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할 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특히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때 이런 통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이혼율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어봤자 다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 통계를 들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통계를 제가 듣고 나서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꽤나 좌절했었습니다. 뭐야, 이게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을 믿어도 이혼율에 있어서 똑같다는 건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통계가 막 돌다가 나중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이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통계를 집단을 다시 조성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그냥 혼자 말하는 거 말고요, 지속적으로 기독교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후원금이나 헌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을 대조군으로 다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0주 이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이제 한계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신실한 기독교인과 그 나머지로 비교하잖아요. 그럼 이혼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것도 이제 둘 중에 한쪽만 믿는 경우 말고 부부가 모두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는 거기에서 35%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좋은 결혼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통계들은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제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건, 제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결혼 생활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기독교가, 그리고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밖에 되지 않지만요,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4가지를 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이 언약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결혼이 우정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결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경에서는 결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언약이라는 주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 몇 주 전에 저는 언약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어 반복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에 바울이 쓴 말이긴 하지만 바울이 자기의 말을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부터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거죠. 그리고 이 제정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결혼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상식 혹은 오해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그거 인간이 만든 제도잖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인간이 만든 제도일 뿐인데 우리가 이 제도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있어? 이 제도가 모든 인류 가운데 지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라고 해서 특히 일부 일처제요. 선진국은 전부 다 보편적으로 일부 일처를 받아들이죠. 그렇죠? 일부 일처를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일부 일처를 꼭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어? 혹은 결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 등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랑도 없는데 이 모든 결혼 제도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의 전제는요,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결혼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테파니 쿤츠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학적인 그 날카로움을 가지고 결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제도적 변천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되게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인류는 결혼이 없던 시절을 기억해낼 수 없다고요. 무슨 말이죠? 이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다라고 단언하려면은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 옛적에 어떤 고대 왕이 자 결혼이라는 제도를 내가 고안했거든. 그러니까 이 제도로 우리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기록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가 없던 시절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인류는 결혼 제도가 없던 시절을 기억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은 기록도 전혀 없고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잖아라고 말하고 싶다면요, 그것은 믿음이지 근거가 있는 과학적 추론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맞서서 저는 성경을 따라서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러니까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일 뿐이다라는 믿음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의 갈망에 잘 들어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신이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든 게 사실이고, 그리고 결혼 제도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면 여러분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갈망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자,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의 특징은 뭘까요? 언약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실제로 이 언약은요, 의무와 감정의 결합이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무와 감정의 결합이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대부분은 실제로 공식적이고 오피셜한 관계들은요, 전부 다 계약 혹은 의무로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갑과 을의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돈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돈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약이 체결되죠. 국가와 여러분들이 맺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국가가 여러분들을 법으로 어떤 법 조항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과 여러분들은 뭐 납세 의무 이런 것들 다 들어봤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맞죠? 보통 이런 계약적 혹은 의무로 묶인 관계들이 있죠. 하지만 연인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기도 연인이 많으시죠, 그렇죠? 연인은 뭘로 묶여 있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1일이니까 오늘부터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 우리는 썸 타다가 결국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사귀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거의 감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무를 어느 정도는 제공하지만, 예컨대 인생에 있어서 프라임 타임, 보통 토요일 저녁이죠. 그런 때는 넌 나랑 함께 해야 돼. 뭐 보통 기념일 같은 경우는 나랑 함께 해야 돼라고 서로 의무를 제시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상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난 너를 향한 사랑이 식을 수도 있어 일 뿐입니다. 그렇죠? 감정이 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잖아요. 그럼 위험에 빠지기도 하죠. 맞죠? 다시 말하면 감정이 거의 전적으로 관계 중심이 됩니다. 근데 결혼은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둘 다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데는 일종의 역사적 변천이 있습니다. 존 위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모리 대학교의 법학 교수고요, 결혼법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각국의 결혼법뿐만 아니라 역사상 결혼법이 어떻게 변천되어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통찰 하나를 내놓습니다. 종교개혁, 즉 16세기 이전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보편화되기 이전까지 사람들은요, 결혼을 주로 의무적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 엮이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결혼을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두 명이 평생 살기로 약속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되게 위험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10대, 20대 초반 이 어린 것들이 서로 감정이 사랑이라고 불리는 불확실한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서로 죽는 날까지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돼? 그런 감정으로 뭔가 이렇게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게 말이 돼? 오히려 결혼은 어른들이 집안끼리 가문끼리 맺는 일종의 약속이야. 어른들이 결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일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당신 딸 되게 이쁘고 우리 아들 괜찮은데 우리 사돈 매집세. 그러고 나서 신랑과 신부는 결혼 첫날 밤, 신혼 첫날 밤 서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흔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 없는 결혼은 문제야라고 그 전까지는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편화되고 확산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요, 감정이 꽤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 없는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라는 공식도 그때부터 생겼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이전에 자네 딸이랑 우리 아들 해가지고 결혼을 한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부부는 지금 현재 사랑을 매개로 하는 결혼을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 지금도 뭐 고르고 골라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맨날 싸우는데요, 뭐 안 그래요? 예. 사실 말하면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거의 세계관을 옹호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여전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존 위티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과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혼에 있어서. 결혼은요, 직장 생활이나 다른 것처럼 일종의 계약 관계 혹은 의무 관계였을 뿐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재산을 지급했습니다. 여성들은 성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맺는 계약이었던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불충하잖아요. 그럼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혹은 남자들은 보통 깨도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일 여자가 성적인 의무를 게을리하잖아요. 그럼 보통 버림받는 일이 다반사였죠. 근데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편화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 혹은 언약의 의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자, 근데 현대는 어떨까요? 현대는 결혼마저도, 그러니까 의무보다는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시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거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엄마랑 아빠를 사랑하지도 않잖아. 왜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살아? 결혼은 인간이 만든 죄들 뿐이잖아. 이런 말 들어보거나 해보거나 혹은 드라마를 통해서 보신 적 없나요? 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라인을 보면서요,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는요, 결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무 혹은 계약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즉 감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감정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부일처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기도 하죠. 에스터 페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 그리고 부부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일부일처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전부 다 욕망이 있고 성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 전부 다 그러니까 성욕을 다 어떻게 채워요? 질리지 않냐 이거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결국 질릴 거기 때문에 결혼은 했다 하더라도 5년 혹은 10년 후에 일종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계약 갱신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5년 지나고 나서 자 5년 동안 우리 서로 질리지 않았니? 헤어지자라고 말하거나 혹은 연합의 성격을 달리하자는 거죠. 예컨대 그냥 우리 어차피 재산도 합치고 이것저것 그냥 엮인 게 너무 많으니까 부부로는 남자. 그렇지만 서로의 다른 성관계 파트너는 두도록 하자. 혹은 바람을 어느 정도 피우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정도로 용납할지 서로 계약을 새로 짜자는 거죠. 5년, 10년, 20년. 그리고 거기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런 에스터 페렐의 그 주장은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옹호도 많이 받았습니다. 데이나 아담 샤피로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서 모노가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일불처제라는 의미예요. 뭐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흥행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번화는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일부일처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결국 바람을 피우고 그걸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다가 싸우고 하는 모든 커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왜 우리 평균 수명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말이야. 죽을 때까지 한 명 질리게 그 한 명만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살아가야 하냐. 이게 질문인 거죠. 예. 거기에 맞서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예.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주장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은 단순히 5년짜리 혹은 10년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깊이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깊이를 언약이라는, 다시 말하면 서로에 대한 의무라는 묶음으로 묶고 거기에서 인내하고 버티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언약을 할 때는요, 보통 이제 여러분 제가 인도하는 결혼식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짧은 설교를 합니다. 사실 저는 훨씬 더 길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식장 관계자는 계속해서 저를 보면서 이걸 하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포스트잇을 하나 올립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이 올라올 때 제 설교 시간은 이미 6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5분 안에 끝내라 이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요. 신랑 신부 모두에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질문을 받으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둘 다 아멘으로 대답하면은 성혼 선언을 합니다.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죠. 신랑 땡땡땡 그대는 신부 땡땡땡을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베푸신 아내로 맞이하기로 주님 앞에서 또한 여기 모인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십니까? 그대는 이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지도하며 보호하고 부양하며 부부의 도리와 정조를 지키기로, 또한 그대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이 넉넉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심지어 그대의 마음에 실증이 일더라도 죽음이 둘을 나누기까지는 오직 신부만을 혹은 신랑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 앞에 있는 바보 같은 신랑 신부는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너의 그 말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너는 아직 모를 거란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놀려먹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아멘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겁니다. 심지어 마음의 실증이 일더라도. 여기에 의무가 있죠. 근데 사랑하겠다는 약속도 있으니까 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내 사랑은 의지도 포함됩니다. 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오르락내리락 혹은 호르몬의 작용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이상을 바라봅니다. 여기에는 의무가 있고 나는 그 의무를 지킬 겁니다. 그렇지만 의무를 지키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무를 지키면서 내 사랑은 더 깊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결혼을 이렇게 언약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혼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나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혼을 금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혼은요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뭐죠? 이제 둘이 한 몸이다. 만일 너희들이 갈라진다면 너희들의 팔을 혹은 다리를, 몸뚱아리를 잘라내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팔이나 다리나 몸뚱아리를 잘라내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기독교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기독교에서 자꾸 죄 이야기하니까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구나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그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거다, 이 나쁜 놈들아라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에 있어서요, 부부가 둘이 연합했을 때 그 부부가 신자든 비신자든요, 그 둘은 한 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찢어낼 때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의논할 가치가 있지만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주는 조음도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은 우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결국 못 갈라진다는 얘기인데 결혼 생활이 안 좋고 그러면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이라는 의미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아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터 페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고개를 끄덕이면 좀 쪽팔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일리 있지 않습니까? 아니 5년 10년 지나면 어차피 질리잖아. 질리는데 계속해서 제도로 묶어가지고 당신들을 괴롭히는 게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람은 5년 10년 지나면 결국 서로에게 대해 질리지 않겠어? 그리고 계속해서 싸우고 그러면 서로에게 대해서 너무 질리잖아. 게다가 외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외모는 늙죠. 성적인 매력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어차피 외모에 있어서 질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뻔한데 왜 이렇게 죽는 날까지 한 사람한테만 묶여두는 거야? 이건 인간의 본능을 반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신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인간을 그냥 나쁘고 하등한 것으로만 그린다고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일종의 우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지루하다고 느낄 만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랑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1시간이 영원 같았어.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러한 사람도요, 깊이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요, 그 우주를 발견하는 길 중에 하나죠. 저는 결혼 아주 길게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올해 결혼 17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아주 길게 한 사람은 아니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결혼을 짧게 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녀가 둘이 있고요. 그리고 제 아내하고 17년 동안 사랑하고 싸우면서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죠. 근데요, 제 아내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저도 제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이 인간은 알아도 끝이 없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3년 차 연애도 제가 4년을 했거든요. 연애 4년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 결혼하면 새로 알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새로운 게 계속 튀어나오더라고요. 특히 싸울 때.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나한테만 싸가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죠.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저는 되게 많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저를 보면서 위선자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싸우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내가 모르던 걸 꽤 많이 알고 있었네? 모르던 부분이 꽤 많이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는 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두가 무궁무진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결혼 17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저는 지금 말을 더듬고 있는 거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싸웠는데 요새는 과학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흥미롭군, 이런 거죠. 연구해 봐야겠어. 그리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요, 그러니까 도파민 터지는 그 사람 말고요, 뭔가 깊은 데로 가게 되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기는 우정이 존재합니다. 그게 결혼의 좋은 점이에요. 언약 관계 가운데서만 생기는 우정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구약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알루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제일 좋은 친구, 즉 베스트 프렌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가장 깊은 단계까지 서로를 아는 우정이죠. 그리고 이 우정은요,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를 깊이 만족시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자,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토페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에게 질리거나 서로 문제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5년, 한 10년 만에 계약갱신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제 성적으로 당신에게 질렸어. 우리가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하겠지만 성관계는 당신 말고 딴 사람이랑도 해도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계약갱신을 계속해서 한다고 합시다. 자, 얼핏 보면 좋아 보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애를 해본 분들도 다 알 겁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끼리의 우정도 비슷해요. 둘이 서로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게 우정이든 연애관계든 아니면 결혼관계든, 그럼요, 그 서로 주는 사랑의 크기가 늘 똑같나요? 늘 50대 50인가요? 늘 안성재처럼 이분한가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항상 한쪽이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서 알아요. 더 사랑하는 쪽이 을이 되죠. 일종의 권력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자, 10년 만에 계약갱신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우리 결혼했는데 10년이니까 에스터 페렐의 조언을 따라서 10년 만에 계약갱신을 하도록 하자. 나는 이제 당신에게 성적으로 질렸어. 당신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딴 여자를 만나겠어. 문제는 뭐냐면 상대가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거절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버림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홍보와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힘을 들여야 돼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아,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다고 하고 이미 결혼하면 이제 잡은 물고기 취급하면서 끝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관리도 안 하고 살찌고 퍼지는 거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78kg였거든요.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더 많이 커졌다가 좀 줄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잡은 고기라고 생각하니까 지 멋대로 행동하는 거잖아. 긴장을 좀 줘야지. 긴장을 줘야 자기 관리도 하고 서로 잘하지 않겠어? 잘 들어보세요. 왜 성경이 이러한 방식에 끊임없이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좀 이따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성경에서의 결혼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세요.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죄질을 지어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끌어당기십니다. 물론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방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가르침 때문에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종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당당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부작용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작전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언제까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녹아져서 항복할 때까지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언제 너희를 버릴지 모르니까 나한테 똑바로 해. 나한테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는 언젠가 지옥으로 갈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를 대한다면요, 그것은 폭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결혼을 해도 내가 질릴지도 모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지도 모르니까, 저 사람이 단도리를 하려면, 저 사람을 긴장하게 타게 만들려면, 살이 함부로 찌지 않게 만들려면, 그러면 엽떡 고만 먹게 하려면 언젠가 헤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대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폭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관계를 원합니까? 그리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뭐가 상실되죠? 자유가 상실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악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몽이 뭔지 아십니까?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번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감동받나요?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물론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좋아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내 속 깊은 것을 잘 모르는 관계에서 그냥 좋아요, 착해요, 이 관계는요,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맞죠? 이건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내가 다 까발려졌다고 합시다. 그럼 상대방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깊은 것이 까발려졌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악몽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악몽이 있습니다. 비상적인 관계의 악몽과 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악몽. 심지어 저도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런 악몽이 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대체로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 착하게 굽니다. 약간 설교 때 못되게 굴고 싶을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졸 때 얏! 그러면서 분필 없지만 요거라도 뭐야 이거.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보통 착하게 굽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지난주에, 그리고 지난달에, 그리고 작년에 몰래 저질렀던 그 죄를, 저의 나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최소한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어, 그리고 저를 버릴지도, 교회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 아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결혼생활 17년 차면 다 들킵니다.
끝났어요. 저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는 다 들켰습니다. 제 아내가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여전히 저를 사랑해 줍니다. 라고 일단 믿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고요. 여기서 저는 저의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껴안아주는 사람을 만나죠. 여기서 저는 자유를 느낍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꼼꼼 숨겼기 때문에, 절대 모르기 때문에 저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언약은요, 그리고 긴 기간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는 한가운데의 사랑은요, 깊이 서로를 누리게 만듭니다. 저는 종종 청년들에게, 여러분 이 부에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죠? 청년들에게 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전우애로 산다고요. 아마 이 얘기 복수로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야, 왜 전우애? 로맨스가 있어야지. 여러분, 로맨스는 3개월이면 끝나요. 그딴 건 없습니다. 도파민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제가 전우애라고 말할 땐 그건 얕은 게 아닙니다. 저는 2009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냥 모든 게 장밋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요, 전투였어요. 아니, 전쟁이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아이를 낳았고요,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싸웠고요,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죠. 감사하게도 시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지만요, 그 가운데서는 굉장히 말 못할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그 전쟁을 같이 싸워냈습니다. 그럼 뭐죠? 전우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껴안아주는 사람, 내 모든 잘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해서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요, 나를 오픈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누리도록 설계한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이런 우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이 언약 안의 자유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아는 목사님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기 성북 쪽에 다드림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고요,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서는 난 당신이 좋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실 수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독교인의 고백인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을게요. 오히려 차라리 이 책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분과 그분의 사모님, 아내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주연 사모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95년에 하셨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2005년도에 그 아내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세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눈동자만 굴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죠. 그리고 5년 후에 쓴 책이 바로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입니다.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힘듦을 다 기록해 놓고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갈등, 얼마나 버리고 싶겠습니까, 아내를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모든 갈등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기록들 끝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파 누운 아내의 사랑은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로 자라가도록 나를 일깨우고 있다. 아내만 일어나면 모든 것이 채워지는데 하는 아쉬움 속에서도 아내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몰려오는 허전함과 고통을 품고서 아이들은 자라가고 남편은 성숙해가고 있다. 태풍에 쓰러진 아내를 품고 우리는 그렇게 울고 웃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옛날에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사실은 좀 한편으로 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버티는 거 너무 힘드실 텐데, 아내분이 빨리 돌아가시면 또 안 되지만 빨리 돌아가시면 또 그래도 버틸 만한, 제가 이런 나쁜 생각해가지고 너무 정말 죄송하긴 한데 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더 계속 살아계시면 언제까지나 버틸 수 있을까? 이분 이혼하실 것 같은데 이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전혀 비난할 수 없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저도 목회를 하게 됐고 그분을 개인적으로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 이 아내분이 돌아가셨어요. 10월 19일 날요. 그리고 이분은 이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결혼을 지키셨습니다. 그게 고통스럽지 않았겠냐고요? 그분의 말을 옮겨드리죠. 당연히 고통스러웠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와 함께 30년을 살아왔던 그녀의 순수한 얼굴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셨어요. 27살에 저와 결혼해서 10년 건강하게 살고 누워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누워서 산 시간 동안 건강했던 순간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건강했던 순간보다 그 20년 때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이때 고통이 없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마냥 좋았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실하게 지켜냈죠. 그동안의 20년이 무조건 불행하고 괴로웠을 거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분의 이 고백이 맞을 겁니다. 난 더 큰 사랑을 받았고 여전히 행복했다고요. 이게 언약이 주는 깊이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모두가 결혼했을 때 배우자가 꼭 아플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언약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느끼는 긴장을, 고통을요, 더 깊은 우정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의 베스트 프렌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당연히 끝이 아니죠. 결혼엔 고통이 있습니다. 엄청난 갈등이 있죠. 왜 갈등이 오는 걸까요? 다시 한번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보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결혼은요 둘이 한 육체가 즉 그러니까 물론 자웅동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라고 보다 진짜 하나로 연합시켜 버립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 해도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은 이러한 한 육체로 연합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낄 고통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을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은 나 혼자 책임질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조금 약간 덜 억울해요. 근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너도 성인이잖아,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든다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아프다고 합시다. 김병년 목사님처럼요, 상대방이 아파가지고 계속해서 누워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을 간호해야 되는 책임을 내가 떠안게 됩니다. 김병년 목사는 원래 그 전에 워커홀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워커홀릭이라서 알거든요. 워커홀릭은요, 일을 못하면 되게 괴로워요. 근데 아내가 누워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꽤나 괴로운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워있는 아내가 늘 자기에게 위로를 주느냐, 계속해서 간호하다 보면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나고 되게 힘들겠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내 약점으로 전가되는 거죠. 그죠? 그게 결혼의 최악의 단점입니다. 뭐 아픈 거야 그렇다 칩시다. 아픈 거는 뭐 그래도 불쌍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요, 이 사람만 처벌받나요? 물론 법적으로는 이 사람만 처벌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만 욕할까요? 아니요, 나도 비난할 겁니다. 나도 고통스럽고 나도 수치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 내게 전가됩니다. 그죠?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 그 자체가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물 쓰듯 펑펑 쓰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연애 때는요, 그게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괜찮아가지고 그래 뭐 누를 펑펑 쓰듯 뭐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오마카세도 사주고 너무 멋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혼해봐요. 무슨 오마카세요? 라면 오마카세나 먹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초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장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결혼 전에는요, 쉽게 화를 냈다가도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은 뭐 바로 사과하곤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잡은 물고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막 나를 심지어 때리기까지 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단점은요,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잔소리쟁이가 되는 거예요. 원래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약점이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으니까 잔소리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근데 결혼하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밤에 잠도 같이 자야 되고 계속 삶 전체를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거를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로 결혼하냐? 일단 살아보고 결혼하자. 살아보고 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 하면 되지 않냐? 원래 물건을 살 때도 트라이 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요, 통계는요 완전히 반대를 보여줍니다. 결혼 전 동거 경험이 있는 커플이요, 결혼 전 동거 경험이 없는 커플보다 15% 이혼율이 더 높습니다. 모든 통계가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통계는 28%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당연하죠. 계속해서 서로를 재고 그리고 서로가 자기에게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 삶이 패턴화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데 지쳐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랑 꼭 맞는 사람을 찾아야지. 여기 2부에 배고 청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을 거야. 일단은 외모도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거기에다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나랑 성격까지 잘 맞아야 되고요. 대화도 잘 통해야 돼요. 네. 일단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현실을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랑 잘 맞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맞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지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지금 나 있는 이 상태 그대로 나를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아도 내가 편안할 사람을 찾아야지라는 말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이건 꽤나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아도 편안할 사람을 찾는다면요, 지금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요?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게 느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의 단점을 누구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바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반대를 만나야 합니다. 반대는 고통스럽죠. 그 가운데서 싸움이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서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요. 그리고 또 서로를 용서합니다. 잘못됐다고 서로 말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진실하게 서로를 껴안아줍니다. 서로를 가장 사랑하지만 서로를 또한 반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변화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 변화까지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큰 고통이 수반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제가 아까 이혼이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혼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저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거나 혹은 뭐 나쁜 사람이거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스티븐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아주 좋은 주석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많은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기독교인들이 종종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내게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스티븐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도 스스로를 이혼한 존재라고 소개하셨다고요. 내가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혼 경력이 있는 존재로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만일
이혼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하면서 정죄하고 싶다면 당신은 하나님도 함께 정죄해야 될 거라고.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간단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혼을 한 사람 중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못한 게 맞죠.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저는요, 한편으로는 희망을, 한편으로는 이 모든 문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미디어들, 예컨대 유튜브에서 보는 숏 코미디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 저도 가끔 봅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혼 생활을 그리는 걸 보면 결혼 생활 5년, 10년, 20년 지나면은 다 별로 사랑 없고 더 성적인 흥분도 없고 다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그냥 억지로 의무에 얽혀서 사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많은 분들은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해봤자 소용없고 별로 재미없고 그리고 성적인 행복과 기쁨은 다 사라질 거고 나는 그냥 늙고 재미없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늙고 재미없는 사람 입장으로서요, 저는 스스로를 올드포티라고 부릅니다. 영포티는 아니잖아요. 확실히 제가 영하진 않잖아요. 옷도 못 입고. 제가 맨날 정장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교복이에요. 네, 뭐 저는 결혼 생활 재밌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아내를 만났기 때문이겠죠. 네. 제 아내가 이걸 듣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서 사과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우정을 깊이 파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해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배우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배우자가 보이시나요? 20대 때는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멋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늙어버렸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제 배우자가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비록 늙었지만 제 배우자는 20대 때 그 치기 어린 모습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워졌어요. 라고 기쁨으로 소개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개념을 지켜간다면요. 그렇지만 또 고통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은요, 일괄화시킬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환경이 다 똑같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같이 전투를 치르다가 전우가 전우를 찔러 죽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결혼을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아신다고요. 그분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셨고요, 이스라엘에게 이혼 서류를 주실 정도로 이스라엘과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이제 지쳤다, 끊었다, 이제 난 더 이상 너랑 함께 삶을 살 수 없다 라고 토로하실 정도로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결혼의 고통을 만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 결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냉담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과 이혼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결혼의 희망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결혼의 고통, 혹은 인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토록 위대한 우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구조가 파괴됐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죄라고 부릅니다.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큰 고통이 있다면요, 거기에 일종의 구원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자가 있다고요. 우리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더라. 자 보세요. 31절은요 언약 개념의 결혼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근데 32절은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단순히 인간끼리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결혼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에 대한 모형 혹은 그림자 혹은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서로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지킨다면요, 둘은 아름다워지고 깊은 우정을 누리게 될 거라고요. 맞죠?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식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런 순간들이 와요. 예. 상대방이 일 중독이 돼가지고 막 일만 사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아내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내 남편은 일밖에 몰라요. 정말 많은 남편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내 아내는 교회밖에 몰라요. 혹은 내 아내는 애들밖에 몰라요. 예. 그러면 남편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인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에 실증이 일더라도 죽는 날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일종의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 사랑, 이러한 방식의 사랑, 즉 상대가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끊임없이 사랑하려면요, 상대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자선사업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선사업 아시죠? 여러분들은 자선사업을 할 때 돈을 줄 때 상대방에게 받을 걸 기대하고 주지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자선사업이 있습니다. 시선교회 개척이죠. 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꽤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막 줬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보고할 거예요. 제가 시선교회 우리 돈 얼마나 썼는지 시선교회에서. 예. 막 줬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갔습니다. 예. 자, 그럼 그런 사랑을 베풀려면 뭐가 필요하죠? 저는 왜 막 줄 수 있었을까요?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후원자가 누구?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언급했잖아요. 여러분들이라는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으악! 그러면서 신난다 그러면서 막 줬어요. 아니, 보고는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자선사업적인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들에게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후원자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후원자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제가 아까 그분이 이혼 경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혼 경력이 있고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성경은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지만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컨대 호세아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9절, 내가 내게 다시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분은 그토록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가십니다. 아까 제가 스티븐 스미스라는 구약학자를 얘기했죠. 스티븐 스미스는 아까 제가 읽었던 이 본문 있잖아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혼 서류를 줬다라는 그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게 약간 영어 발음은 좀 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God wants a divorce, but even though He wants it, He won't get it. 하나님은 지금 이혼을 원하시고 그분이 이혼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결국 이혼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죠? 그분의 사랑이 그걸 막아설 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한하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한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 고통 없는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무한하긴 하지만 그분은 고통을 모르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고통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리 큰 고통과 배신을 하더라도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출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의 사랑이 작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진짜로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결혼의 가장 큰 위기, 고통은 뭐죠? 상대방의 약점이, 상대방의 죄가 나를 찌르고 상대방의 약점이 내 걸로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그분이 실제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나타난 하나님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혼 서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에게 찾아간다라고 말씀하시기만 했지만 이제 신약에서 삼위 중에서 한 위격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것을 실제로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 박힐 때 그때 그분을 못 박고 그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요, 단순한 못과 창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였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분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 모든 죄를 그분의 것으로 전가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이혼하자, 끝이다, 너랑 나랑 상관은 없다,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고 외면하셨으면 그분이 받지 않으셨을 그 상처를요,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면 상대방의 빚도 갚아야 되죠.
상대방의 고통을 여전히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계속해서 고통을 견디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은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명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자, 이분의 사랑이 후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안다면요, 여러분들은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우정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베스트 프렌드지만 여기 있는 시건교회 많은 사람들과 정말 친합니다. 예. 시건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들은 제 허물을 제 아내만큼은 아니지만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저도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후원자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베스트 프렌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야 그건 신화 같은 이야기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저녁 9시에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온라인으로 가지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치는 데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고 그분이 부활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사랑 이야기가 진실로 사실이고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십니다. 당신은 결혼을 하신 분일 수도 있고 안 하신 분일 수도 있고요,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기독교는 결혼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모자란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인 사도 바울도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모두 언약적 사랑을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 언약적 사랑을 갈망합니다. 내가 다 오픈돼도 나를 안아주는 그런 사랑, 나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 모두가 원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그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은 결혼이든 우정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이 땅에서 언약적 사랑을 잠깐이라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그 할 말을 다 모아가지고 또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우정을 찾으십시오. 특히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갈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결혼에 대해서 시니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근데 시각교회는 없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언제 그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이 높다고 제가 지랄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게 지랄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정을 제일 먼저 찾으십시오. 좋은 우정이요, 언약적 우정이요. 그리고 상대방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다면 저는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외모가 걸림돌이 됐다면 거울을 진지하게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정말이에요. 그리고 겸허해지십시오. 그리고 정말 좋은 우정이 가능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누려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띄워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여러분들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영원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찰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은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삶은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영원한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약적 사랑이 있고 그 언약적 사랑의 구원자는 여러분들을 지금 반겨 맞아 주십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